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며 또 번성케 되어주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요, 이런 말이 유행되고 있었습니다. 7장 4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길과 행위는 관계없이 단지 예배 의식 자체에 구원과 축복이 있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예물로 드리지만은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옛적 길로, 선한 길로, 무엇이 옛적 길이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 나팔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뭐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삶과는 관계없이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와서 예배만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다.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 구원 받았지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복 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뭐 드라마나 그런 영화나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참 주일이면은 다 옷도 참 뭐랄까 거룩하게 깔끔하게 정장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범죄 행위, 범죄를 짓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또 심지어는 매춘이나 뭐 마약이나 그런 거 하는 모습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난 잘 될 거야.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사는 거라고요? 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예배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그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생활 어디에 사는 거예요? 교회에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밖에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한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알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은요, 하나님 믿는 모습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유다의 모습입니다. 심판받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고, 그런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복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 사람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예배 드려? 저 같은 사람이, 저게,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믿으려 할까요? 어떨까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저기 하나님 믿어. 저렇게 생활하는데, 개떡같이 생활하는데, 하나님 복 받는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면.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게 뭡니까? 성전이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맹세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은 어디에 모여 있어요? 네? 성전에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그들이 예배하니까 그만큼이지. 아니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변화돼야죠.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모여 있어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야 있어야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해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데 도둑들이 모여 있어요. 강도들이 모여 있어요. 살인자들이 모여 있어요.
다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야, 강도의 소굴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어디에서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봤을까요? 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화가 나서 그를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마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 예배당이 뭐가 되어졌어요? 장사꾼들이 시장바닥이 되어졌잖아요. 그 장사꾼이 장사하는 것도 어떻게 정직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이고, 빼앗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삶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삶.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 아무거나 받으셨을까요? 어땠어요? 왜 앞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할 때 왜 장사꾼들이 거기에서 있었을까요? 흠없는 제물, 점도 없는 제물,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잖아요. 흠 있고, 점 있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도 흠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 의무는 다 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다 했다. 종교적인 의무 다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을 받으셔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라 라는 그러한 말 듣기 싫어하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어때야 될까요? 예배하는 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다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삶,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이곳에서의 그 삶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